성경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무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저 출애굽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되어지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였고요. 나머지 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일어난 렘넌트들이지요. 왜 이들을 데리고 그냥 막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면 될 것인데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까? 그 이유예요. 4절 가운데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전해 들었지만 체험하지는 못한 거예요.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전에는 들었지만은 직접 체험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일어난 이 렘넌트 세대를 이끌고서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요단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신자의 7가지 축복 잘 알고 있어요. 성도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은 아직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이지.
먼저 각 사람마다 수준이 있고요. 기준이 있고요. 표준이 있죠.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수준, 어떠한 기준, 어떠한 표준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기성세대들, 어른들이지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중직자분들이지요. 이런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런 어른들이,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서지 않았으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어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아니, 왜 보니까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아니 보니까 우리 앞에서 많은 증거를 좀 보여주지. 아니 보니까 복음 안에 들어왔으나 들어오기 전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속는 겁니다. 일단 이분들은 각인뿌리 체질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붙잡고서 어쨌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자리에 딱 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해왔던 수준, 기준, 표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어른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렘넌트들을 볼 때에 자꾸만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이것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자꾸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수준으로 보면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야, 그거 하지 마. 이런 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대에 점점 뒤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 만나보면은 어떻느냐. 일단은 초등학생들 만나보니까 10명 중에 8명, 9명의 꿈은 뭐냐? 나는 앞으로 미래의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밝습니다. 그 유튜브 콘텐츠 잘 올려가지고 조회수 많아지고 이러면은 돈이 돼요. 아니 그거 얼마나 돈이 되겠느냐? 웬만한 대기업 임원들보다 연봉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한 달에 몇 억씩 들어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유튜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이들 콘텐츠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강남에 40몇 억짜리 빌딩을 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실은 어른들 수준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건 왜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느냐, 왜 맨날 스마트폰 보느냐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세대,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는 사실상 그게 거의 소통이 다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 게임 좀 하지 마 이러지요. 아니 그게 게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나중에 잘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기계에서 멀어지면은 앞으로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올 텐데 그러면은 사회에 적응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우리 렘넌트가 힘을 얻고서 끄덕이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어른들은 렘넌트 쳐다볼 때에 자꾸 내 기준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 어떠한 수준, 어떠한 기준, 어떠한 표준을 가져야 되겠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 기준, 표준 가지셔야 됩니다.
내까짓게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겠느냐?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 아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니까요. 물론 기드온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겁 많지요, 눈치 많이 보지요, 또 보면은 의심도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은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당장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설령 지금은 연약하여도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주역이 되겠다. 오히려 연약할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아픈 손가락, 약한 자녀, 부족한 자녀 있으면은 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하면서 이제 이 장애인 인 친구들이죠. 그래서 지체장애나 이런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낮에 관리 이렇게 하는, 돌보는 그런 주간 보호센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옵니다. 유치원 비슷하죠. 저녁에는 이제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서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지고 인사하게 되어지고 뭐 그러죠. 그러면서 알았어요. 저는 그런 복지 이런 부분을 잘 몰랐는데, 그러다가 알았어요. 이 장애를 가진 자녀, 이 자라한 자녀를 둔 부모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이 장애를 가진 이 자녀보다 딱 하루 더 사는 것. 왜냐? 자기가 죽으면은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보다 딱 하루 더 사는 것. 그게 그 부모의 소원인 거 있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모자르다 이 말이 아니라,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 능력, 내 실력 의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설령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설령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도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큰 응답받으며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러한 비결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죠.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뒤를 따라가라. 지금 언약궤가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감추어 두셨지요. 왜냐? 언약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꾸 그 언약궤 이것만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거예요. 아니, 에봇은 그냥 제사장이 입고서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인데 그것을 금으로 해가지고 금 에봇 이러니까 그게 기도원 집안의 올무가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나머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서론인데,
그 서론에 자꾸 집착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없애시는 거예요.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 아니,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든 뭔 상관입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 찾으면 거기 가서 살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아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못 찾습니다. 모를 거예요. 어딘지도 저도 모릅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에덴 동산이 어디냐? 야, 노아 방주가 어디에 있다더라? 막 이런 거 막 관심 가집니다.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벌써 그 옛날 일인데 기본 상식적으로 없어져도 당연한 거지요, 그게. 꼭 저기 보니까 언약궤를 찾아야지만은 뭔가 언약이 회복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언약을 올바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언약궤 못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꼭 언약궤 발견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어릴 때에 재미난 영화를 봤었거든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 이 1편에 보면은 언약궤가 나와요. 사람들은 야, 언약궤 하니까 뭔가 거기에서 신비한 뭐가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려워 놓으신 거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찾으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궤 없어도 얼마든지 언약 붙잡을 수 있어요. 왜냐? 언약 대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따라가라. 어떻게 따라갑니까? 바로 오직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오직이 아니면은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을 깨닫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노력 뭐 한 20%, 하나님의 은혜 80%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선행 한 20%, 그리고 내 어떻게 보면 공적 한 10%,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70% 뭐 이런 겁니까? 천주교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성인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인들의 공적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직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오직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오직 방주예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지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제 아무리 수영 잘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오직 희생제사예요. 피의 제사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언약인 거예요. 이 오직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왔느냐? 야,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어쩌다가 양의 피 발랐는데 그냥 하필 그게 때가 맞춰져가지고 빠져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양의 피 바르는 유월절 아니고서는 절대 못 빠져나오는 것인데 오직 양의 피 바른 날 유월절 해방되어진 거예요. 못 깨달아서 포로되어졌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오직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요. 로마에 속국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3절에 감람산에 모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원을 통해서도 잘 보셔야 돼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렸지만은 큰 에봇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기도원 집안의 가문의 올무가 되어진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서론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 들 필요도 없고요. 그 서론적인 것 만들 필요도 없어요. 오직이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을 따라갑니까? 오직을 깨달으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우리는 이 오직을 깨달은 남은 자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직 복음을 깨달은 이 시대의 언약 가진 남은 자 렘넌트,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많다고 해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많아야 되죠. 저는 교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많다고 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소망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보다 저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기독교의 인구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훨씬 아름다워졌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구나, 교회가 많구나 이래가지고 야 복음화 되어졌구나 이게 아닙니다. 정말 오직의 언약을 다 깨달은 남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렘넌트 7명들이 있을 때 그 렘넌트 7명만 예수 믿었습니까? 그 렘넌트 7명만 교회 다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때에도 렘넌트 7명 있었을 그 시대 당시에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강 나는 교회도 다닙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인 남은 자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수다 많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소수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일지라도 오직 남은 자 된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살렸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 교회 다니고 대강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성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소수인 것 같지만 어쩌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언약에 오직 되어진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그것도 시대를 구원하는 살리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정말 이게 깨달아질 때 나오는 기도와 그냥 내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꼭 기도원 마냥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도 좀 평안한 일이 있게 해주세요. 자꾸 어려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보면은 우리 가정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평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 기도 하나님만 바꿔가지고 부처님 하면 절에 가서 기도해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신앙의 이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지면은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이게 제대로 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을 향하여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 어려움을 그렇게도 많이 겪었던 바울이에요. 바울은 죄수로 잡혀서 감옥에 가고 호송되어서 로마로 가고 나중에 순교당하기까지 했는데도 항상 감사한다. 왜냐? 이게 보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자꾸 짜증이 납니까? 자꾸 괜히 뭔가 답답하고 신경질이 납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면은 노예로 가도 감사. 정말 이게 보이면은 감옥에 누명 쓰고 가도 감사.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노예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거 모르면은 감옥에 갇히면은 큰 문제가 온 것 마냥.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졌고 더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더 큰 상급을 쌓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이거는 축복이고 이거는 위험이고, 그러면 잘못하면은 바울 같은 경우는 축복이 아니라 멸망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그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오니까 감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모든 응답들을 옆에서 다 지켜본 겁니다. 바로 기도의 흐름이지요. 이것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응답받고요. 제대로 이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기도를 깨닫는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붙잡혀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붙잡혀지고요. 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그 문제의 시작은 근본 문제예요. 그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유일성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내게 이 복음을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응답이 내게 왔구나.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는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내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다 끝내셨습니다. 경제에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끝내신 거예요. 미래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니까요. 유일성.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도 그래도 자꾸 돌아갈 때마다 이 문제, 저 문제에 자꾸 짊어지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운데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끝내신 것입니다. 유일성 응답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뭘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이것을 붙잡고서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기도해도 됩니다. 24시 딱 한 가지만 기도해도 돼요. 무엇만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이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아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끝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지요. 바로 원네스예요. 우리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로 행복을 누리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인 거예요. 정말 기도 누리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행복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막 땀내야 되고 막 인상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막 소리 질러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지쳐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요.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사정 다 하시고 이 부족한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모든 문제 끝냈다 선포하셨는데 내가 왜 고민합니까? 내 문제 아니거든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주님께만 가면 돼요. 그럼 모든 문제는, 내 문제는 전부 다 주님 거.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누리는 겁니다. 행복이에요. 이것을 누릴 때에 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 부탁합니다. 요것을 딱 나의 것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왜 지금 렘넌트와 요단 운동했느냐? 우리 렘넌트들 들어서는 알고 있겠지만은 체험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야 그랬다더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체험하지 못하면은 가나안 종목 못하는 거예요. 이 요단을 체험할 때에 실제 응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것을 두고서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지만은 언약이 무엇이다, 정말 복음 누리는 이 기도가 무엇이다, 이거는 체험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일평생 언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능력,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했어요. 현장 흐름입니다. 우리가 언약도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이제는 응답도 미리 알고 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실제 언약의 성취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딱 이 언약을 붙잡느냐? 우리가 계속 교회에 안에서만 모여 있을 것 같으면 사실상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고 이 언약을 자꾸 기억하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보면은 이 말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딱 붙잡고서 기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언약을 붙잡느냐? 결국은 그 언약이 어디서? 현장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이 현장 흐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저 요단을 건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요단을 건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 물이 범람해서 흐르는 그 강물이 어떻게 하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가에 딱 닿을 때 물이 위에서 끊어지고 다른 편에 쌓입니까? 놀라운 것,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이제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물가에서 올라오니까 또다시 물이 흐르잖아요. 지금 이거는 갑자기 순식간에 댐을 만들었다가 허물었다, 지금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올바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 언약을 성취시키신다. 누구에게?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그러면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흑암이 무릎 꿇는 결박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흑암이 결박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일이 안 될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도 힘들 거고요. 모든 일이나 거래처도 어렵게 되어질 것이고요. 내 분명히 계획했는데 충분히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잘 안 될 거예요. 왜냐? 흑암이 존재하는데요. 사탄이라는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흑암이 결박되어야지 제대로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언제 흑암이 결박되어지느냐? 언약이 이제는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때에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이 요단 물이 끊어지게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보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지금 쏙닥쏙닥 해가지고 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니까 바로 왕이 보았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느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불신자 보디발이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을 지금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 불신자들도 보아 아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 정도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언약 붙잡을 때의 현장에서 이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넜고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했을 때에 저 반석에서 샘물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 아말렉 족속 왔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게 되어지고요. 손을 내리니까,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지게 되어지고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탁 잡고 있으니까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고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많은 이제는 이 증거들을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보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가서 지금 싸운 것이지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래서 기념하게 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외우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주일학교에서도 성구 암송하거든요. 왜 암송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도록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는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고 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해라. 무엇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 성취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이 평생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고 다 엉뚱한 데 있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응답받는 비밀이죠. 항상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육신이 항상 교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30절이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무엇은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장례 치르게 되어질 것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믿음의 보고하고 난 그 이후에요. 제대로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성취하는 주역으로 세우신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의 렘넌트들을 참된 언약 가진 렘넌트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저 요단을 체험하는 이 요단 운동에 이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후대로 세우는데
쓰임받으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체험하고 이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증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표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이루시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언약 성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후대들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하나님의 표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언약을 따라가며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며 이제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어지는 이 현장의 흐름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것을 정말로 우리는 올바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후대에게 전달하여서 정말로 어떠한 불신앙도 아버지 이제는 떼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를 체험하는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항상 이 언약을 전달하며 귀에 외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항상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예배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언약 붙잡는 이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 광야에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종목의 주역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은 정말로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며 이제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언약 성취되어지는 이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저 요단 운동을 체험하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저 요단 운동을 체험하며 가나안 종목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세계복음화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